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살고 싶어 했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죄의 깊은 잠에 빠진 요나를 흔드시잖아요. 그를 흔들 때 결국은 그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는데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었냐면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나서 마지막 장을 보면 요나는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간청해요. 이건 사실 간청이 아니라 절규죠.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여! 막 이런 거예요. 그것도 3절, 8절, 9절에서 3번이나 죽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빠져있는 깊은 슬픔과 절망이 얼마나 큰지 느껴집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쳤을 때 빠졌던 바다보다 더 깊은 분노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깊은 바다에 빠졌었는지 아시죠? 머리가 해초랑 뒤엉켜서 막 죽을 뻔한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들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점점점 깊은 죄에 빠져서 결국 죽을 뻔했던 그 요나의 모습을 요나서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깊이 빠졌던 바다보다 지금 더 깊은 분노와 슬픔에 빠져버렸어요.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다시 넘어진 요나. 그 요나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성경은 요나가 빠져있던 슬픔은 죄라고 말해줘요. 지금 요나가 막 슬퍼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죄라고 말해줍니다. 깊은 죄에 빠진 요나는 죽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공급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갈망해야 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거스르게 하는 거죠. 죄에 깊이 빠져있는 요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살 방법을 알려달라고, 나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싶어요. 차라리 저를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거스르게 합니다. 삶이 아닌 죽음을 갈망하게 합니다. 현대인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힘겹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슬픔에 빠진 요나를 악하게 보셨습니다. 성경은 그 요나가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슬퍼하면 죄일까?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으면 죄인가?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슬픔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슬픔은 죄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6절에 보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잠시만요. 네. 레위기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다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마십시오.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지도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면 그대들도 죽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잃은 것으로 인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슬픈 기색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들의 친척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 죽이신 일에 대해 슬피 울어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친척들이 슬퍼하는 건 괜찮지만 당사자인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자녀들이 그들의 죄로 죽었을 때 슬퍼하지 말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아론은 자녀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죄로 여기고 속죄 제물을 먹는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불순종한 것,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성전에서 일한 것을 가지고 아론은 자기의 죄로 여겼어요. 그리고 속죄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속죄 제물을 먹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고난 당하는 것으로 너희가 우느냐? 그걸로 울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여러분, 슬픔이 죄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 슬픔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향할 때보다 더 깊은 죄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죄의 슬픔에서 다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요나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으키고 다시 일으켰는데 요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넘어지잖아요. 다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슬픔에 빠지고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 슬픔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볼 때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왜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한테도 그렇게 일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은 요나를 괴로움에서 구출할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배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여기에서 사용된 괴로움이란 단어에 사용된 의미는 슬픔, 상처, 고통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괴로움이란 단어에 슬픔, 상처, 고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면하게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구출, 회복, 빼앗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시는 것은 거기서 구출하고 회복시키고 빼앗는 거예요. 보세요. 그의 슬픔을 하나님 빼앗아 가세요. 그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세요. 그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세요. 어떻게 빼앗아 가시냐면 이제 나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요나의 슬픔과 상처와 고통에서 그를 구출하고 회복시키고 그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들이 있어요.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를 거기서 구출하고 그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있죠. 3가지가 있었어요.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요나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출 계획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표면적 심층적인 의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출 계획은 표면적으로는 살인적인 더위로부터 오는 괴로움에서 구출하는 것이죠. 살인적인 더위, 그 뜨거운 더위로부터 그를 구출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심층적으로는 요나를 괴롭게 하는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구출하는 거였어요. 요나가 머물게 된 슬픔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죄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출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출 계획은 3가지였어요. 앞에서 읽은 것처럼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벌레를 예비하셨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박넝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서
표면적인 괴로움, 더위를 가려주셨죠. 아마 그가 거기에 초막을 지었더라도 박넝쿨이 없었다면 뜨거운 햇볕을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요나는 그 박넝쿨을 크게 기뻐했어요. 성경에 보면 요나가 그 박넝쿨을 너무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마 요나는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역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와서 순종해서 네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와서 내가 이렇게 앉아있으니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막 기뻐했을 거예요. 요나가 초막도 만들었어도 그 박넝쿨이 없었다면 더워서 고통스러웠을 건데 이제 막 박넝쿨이 그늘도 만들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보세요. 갉아먹다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낙하라는 단어인데 이게 치다, 때리다, 살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웃시 뉴스에 나올 것처럼 굉장히 살벌한 내용이죠. 치다, 때리다, 살해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갉아먹다에. 벌레는 요나를 죄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크게 기뻐한 박넝쿨을 치셨어요. 그에게서 그 박넝쿨을 빼앗으셨습니다.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큰 폭풍을 던지셨잖아요. 언어로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큰 폭풍을 하나님이 던지셔서 배를 부수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벌레로 박넝쿨을 치셨어요. 이 모든 게 요나를 슬픔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죄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그의 깊은 슬픔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가 기쁘게 여겼던 박넝쿨을 쳐서 빼앗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으로 요나를 치셨습니다. 뜨거운 동풍이란 우리가 더운 여름에 혹시 운전할 때 보면 아니면 신호등에서 횡단보도에서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보면 그 뜨거운 도로 위에 아지렁이가 피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거 보면은 엄청 뜨거울 때 그런 도로에 일렁이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여기서 뜨거운 동풍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8절에서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쪼이매라는 단어가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을 때 사용된 단어 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소유했던 것, 잠시지만 기뻐했던 것을 치고 거의 살인에 가까운 뜨거운 태양으로 요나의 머리를 때리신 거예요. 하루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요나는 자기 인생에 일어났던 그 어떤 일보다 이 일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제발 나를 죽여요. 차라리 나를 죽여. 막 이러면서 간청한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나가 지금 이 뜨거운 태양으로 요나를 쳤을 때 요나 상태가 어땠냐면 거의 여러분 혹시 더위 먹어보셨어요? 더위 먹어서 막 어지럽고 막 시야가 뿌얘지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 요나가 더위를 하도 먹어서 그 뜨거운 태양으로 막 때리니까 바닥에 완전 이렇게 쓰러져서 이건 제 상상이에요. 쓰러져서 막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차라리 날 죽여 할 때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차라리 날 죽여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가 기쁨을 누렸던 것들을 치셨잖아요. 그것을 때리고 빼앗아 가셨잖아요. 박넝쿨을. 근데 그 요나가 소유했던 것, 요나가 기뻐했던 것을 치셨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요나를 직접적으로 치고 계신 거예요. 요나가 박넝쿨이 자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시간을 거스르는 놀라운 성장을 하잖아요. 갑자기 막 박넝쿨이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요나는 박넝쿨이 자라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요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슬퍼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욱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요나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박넝쿨이 그렇게 생겨서 그늘을 지게 했는지, 어떻게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었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염려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내 삶에 일어나는 상황이나 일들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슬픔에 잠깁니다. 요나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선한 목자라는 말을 듣지만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슬픔과 분노와 우울감에 젖어서 생기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지? 하나님 힘들어요.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우린 사는 거죠. 요나처럼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불행의 원흉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슬픔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기쁨을 치시고 빼앗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던 것들인데, 요나가 박넝쿨을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기쁨을 빼앗아 가시고 그 소유를 치실 때가 있는 거죠. 요나에게 일어난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가신 것이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과거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것들 중에 하나님이 치시고 빼앗아 가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그것을 얻었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내가 그걸 붙들고 살았나? 하나님이 더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또 왜 그러세요?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여러분, 요나가 빠진 슬픔이 요나에게 얼마나 컸든지 살인적인 더위 앞에서 정신이 혼미해져가는 순간에도 요나는 죽기를 갈망해요. 보세요. 큰 더위에 막 쓰러져서 이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인데,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더 잘 살거든요. 정신이 혼미해져 가는 상태인데, 그때에도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이 혼미해져 갈 때 살려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악착같이 이 약물과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 막 이러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주어진 고통과 슬픔이 견디기 힘들어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내가 차라리 그냥 그만 살고 싶어요. 막 이런 심정 들게끔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는 우리 주변에도 있죠. 이 요나가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죠.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 죽지 못해서 하루를 견뎌야 하는 사람, 그 인생의 괴로움을 누가 알아줍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도 이 사람이라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이해를 못 해줘요. 어쩌면 요나는 하나님도 자기의 슬픔을 몰라준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요나의 이런 슬픔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9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박넝쿨로 화내는 게 옳으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네, 화내다가 죽어도 옳습니다. 차라리 죽이세요. 막 이렇게 막 화를 내요. 요나의 선과 하나님의 선이 충돌한 거죠. 여러분, 요나가 가지고 있는 선과 의로움의 기준이 하나님과 충돌한 거예요. 마치 부모와 자녀가 갈등이 일어나서 싸웠던 것처럼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충돌해서 갈등이 생긴 거죠. 우리 아까 오늘 찬양할 때도 그런 내용이 살짝 나왔는데,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이건 찬양의 가사일 뿐이에요. 현실은 크고 작은 갈등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이익을 선택합니다. 요나
하나님과의 크고 작은 갈등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옳으냐 물어보시지만 제가 옳아요. 차라리 절 죽이세요.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죠.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니느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보다 요나가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에서 옳지 않았던 일이에요.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용서받는 일은 요나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는 옳지 않았던 일입니다. 최소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 좋아요. 근데 몇 명은 심판을 받아야죠. 최소한 3분의 1이라도 본보기로 보여주셔야죠. 막 심판하셔서 막 죽이시고 그래 하나님 그래도 내 마음 좀 알아주셨네 이러고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명도 안 죽잖아요. 한 명도. 오히려 요나가 기뻐하는 것을 치시고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요나의 기준에서는 불의하고 악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면 어떻게 그래요? 저 사람들 중에 반이라도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아니면 왕이라도 좀 죽여야죠. 어떻게 그냥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자기 선의 기준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선과 자기 어떤 가치와 충돌하니까 요나가 큰 슬픔과 고통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요나는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분노와 큰 슬픔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고 슬픔에 빠지고 우울감을 느끼고 분노하는 것은 단순히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것들이 부정당하고 꺾일 때 인생의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것을 주장하며 내가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것이 부정당할 때 그 옳음이 꺾일 때 인생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고 그 괴로움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하나님께조차 내가 부정당했다고 느껴지면 나의 옳음이 내가 살아온 그 길이 부정당했다고 느껴지면 그것은 정말 너무 큰 고통일 겁니다. 정말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오늘날 요나가 겪고 있는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판 요나가 많을 겁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탄 것처럼 박넝쿨이 시들었다고 성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성과 옳음을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요나를 통해서 이것은 악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죄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요나를 구출하고 회복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그런 죄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 일하신다고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요나의 슬픔, 요나의 분노가 옳은지 물어보십니다. 질문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대화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좀 갈등이 일어나요. 크고 작은 찬양의 가사처럼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근데 이게 반복되면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화 시도하시겠어요? 입을 꾹 닫으시겠어요? 아마 사랑이 없다면 입을 꾹 닫을 거예요. 사랑하니까 입을 열고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대화를 시도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세밀한 음성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의 소유를 치시고 내 기쁨을 빼앗는 사건들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시죠. 내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요나는 하나님에게 화낼 정도로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은 박넝쿨을 아꼈어요. 요나는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을 함께 보낸 그 박넝쿨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박넝쿨이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는 그 박넝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박넝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화를 내잖아요. 하나님보다 박넝쿨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내가 박넝쿨을 아꼈다면 내가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거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4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고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아끼는 것이 악하고 불의한 것이냐? 아직도 네가 옳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질문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요나서를 읽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요나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요나서를 읽고서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 한두 분이 계셔요. 도대체 요나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요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질문해요. 그래서 요나는 회개했어요? 아니면 가룟 유다랑 같은 길을 간 거예요? 막 질문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요나서를 읽을 때 결론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가 회개한 것인지 정말 가룟 유다처럼 되었는지 너무 궁금해하죠. 그런데 요나서를 읽을 때 요나를 중심으로 읽으면 결론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말씀이.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열린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요나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진 요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이 넘어지면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오늘날에도 요나를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슬픔을 겪습니다. 슬픔에 빠집니다. 악인이 잘 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일 때 슬픔에 빠지죠.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또 낙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나에게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큰 물고기를 통해서 버라이어티하게 일하시기도 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벌레를 통해서 세밀하게 일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버라이어티한 일들,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큰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마치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었던 것처럼 세밀하게도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깊은 슬픔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에게 자기의 진노를 쏟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상황이 녹록치 않아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부정할 수 없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는 오늘도 누리고 있고 내일도 누릴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고난이 반복되는 거? 원수가 잘 되는 거?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 안 되는 게 무엇이었냐면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당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 저는 그게 가장 저에게 큰 고통이었고 슬픔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여전히 온전하지 않은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예수님 저 때문에 죽이셨어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가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도 포기하고 싶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내 삶의 의미를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저 이 얘기 들으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전도사 때. 근데 강도사쯤 됐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끝이 없으니까 그걸 이해하기에는, 알아가기에는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를 영혼으로 초대하셨다. 너무 그 이야기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고 끝없는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알아갈 때,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읽을 때 한번 띠용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 성경 딱 펴면 거기 기록한 사람이 써 있거든요. 요나서 누가 기록했어요? 요나서 누가 기록했어요? 요나의 아들이 기록했나요? 아니면 옆집 형이 기록했어요? 요나가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이 요나서를 기록한 사람이 요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였던 요나가 자신의 치부를 낱낱이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아내한테 질문해 봤어요. 여보라면 여보의 과거에 잘못한 어떤 죄와 나의 치부를 가족들한테, 교회 사람들한테 다 오픈할 수 있어요? 눈이 점점 커져요. 요나가 지금 요나서를 기록했잖아요. 선지자예요. 오늘날 따지면 메가처치의 목사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었는지, 자기가 어떤 깊은 죄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분노했었는지 요나가 지금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요나가 이렇게 자기의 치부를 낱낱이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모자란 부분까지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요나의 치부는 더 이상 치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자기의 치부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뭘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끼고 있잖아요. 내 상처, 내 아픔,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이 되었잖아요.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믿는 만큼 아멘 해보세요. 믿으십니까? 네, 중간 정도만 믿는 걸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